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바울은 2장에서 유대인의 가장 핵심인 할례를 건드렸습니다. 자신의 선언에 자존심 상하고 반감을 가질 유대인 로마 성도들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반론에 답합니다. 당시 고대 철학자들에게 잘 알려진 디아트리베, 즉 독설적 논쟁을 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방인하고 똑같단 말인가? 하는 유대인의 질문이 나올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 질문은 깨지지 않는 선민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말과 할례라는 말을 철저하게 재정의합니다. 그런 것들이 유대인을 심판에서 보호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도 모두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의 혜택에 대해 질문을 예상하고 바울이 답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은 말씀을 맡게 하신 것입니다. 신탁을 위임하고 위탁하신 것입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주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맡았다는 것은 맡기신 분의 뜻이 있고 맡은 자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은 점성술이나 마술 등을 통해서 신의 뜻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명백하고도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아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 책임이 있었으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주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으되 말씀을 조차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 특권을 누리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3절.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두 번째 예상되는 질문이며 유대인들의 궤변입니다. 유대인의 측면에서는 특권의 상실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는 과거에 세운 약속을 파기한다는 그분의 신실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중 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거부했다고 하여 유대인들을 통해 주어진 바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4절.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후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통회 자복하면서 한 고백입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순전하심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욱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신실치 못함과 거짓됨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의로우심을 결코 폐기시킬 수 없습니다.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라는 뜻은 법정의 소송에서 승리하는 것을 나타내는 법정적 용어입니다. 주의 심판이 옳다고 판정받는다는 것입니다. 5절.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더 극단적인 궤변과 그 답변을 제시합니다. 자신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말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불의는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나타내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궤변은 현학적이고 공허한 토론을 일삼으며
자신들의 사상과 주장을 합리화하는 데 능한 유대인들로서는 능히 제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언제든지 단호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께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여 그를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눈감아 주시고 허물을 사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증명하고 기리는 계기가 되기는 하지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진노를 면치 못합니다. 절대적 공의를 가지신 그분은 유대인일지라도 그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7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유대인이 제기할 수 있는 두 번째 예상 궤변입니다. 그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는 어불성설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과 이전에 동기와 수단과 과정을 살피십니다. 죽게 드리기 위해서 도적질을 했다면 그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8절.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의 논리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는 심각한 궤변도 가능함을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악함을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논리적 추론으로 악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도덕 폐기론이라 합니다. 이러한 도덕 폐기론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정당성을 인정해 주실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말은 당시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의 악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악의에 대해 더 이상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대한 단언으로서 말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른 민족은 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지게 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명예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 거짓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지 못함과 나의 불의에 대해 인정하고 회개하면 궤변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의 불의와 불신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싶은 마음에는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말씀을 봐도 아무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다면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돌같이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